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356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늘 정말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종교도 그 종교가 존재하려면 종교 생활에 표준이 되는 경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각 종교들마다 보면 경전을 다 가지고 있죠. 불교에서는 불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코란을 가지고 있죠. 몰몬교 같은 경우에는 몰몬경이라고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유일한 경전 무엇일까요?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기독교인은 성경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성경의 진리 위에 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 위에 서 있고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이 성경책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입니다.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된 책 역시 성경이죠. 지구촌 구석구석 가장 많이 보급된 책도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날 성경은 우리 교회와 어떤 그리스도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날은 성경을 알지 못하고서는 문화인의 행세를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성경은 전 세계 어느 누구에게나 알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서양의 모든 그 교육이나 법이나 문화, 그들의 사상이나 가치 안에는 성경이 중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가치관의 바탕 속에 성경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인식, 태도를 보면 아주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성경이지만 아예 무관심해버린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또 성경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성경은 수면제 같은 책이기도 하더라고요.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보면 잠이 잘 온다고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좁은 윤리나 도덕책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아주 그냥 캐캐묵은 가부장적 사고를 가진 그런 책 정도로, 그런 윤리책 정도로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래서 성경책을 그냥 한 주 동안 집안에 이렇게 한쪽 구석에 꽂아두었다가 먼지가 뽀얗게 쌓이고 나면 이제 교회 올 때 한번 툴툴 한번 입으로 불고 털어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지요. 주일날만 교회에 와서 보는 책, 이렇게 성경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 학교 교사가
어린 학생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얘야, 너희 집에 성경 있니? 그랬더니 예, 우리 집에 성경책이 있어요. 언니 성경책도 있고 엄마 성경책도 있어요. 그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얘야, 그 성경책 안에 뭐가 있는지 너 아니? 그랬더니 이 꼬마 아이가, 어린 학생이 예, 잘 알아요. 우리 언니 성경책 속에는요, 애인 사진이 있고 꽃잎도 들어있어요. 엄마 성경책에는 2,000원하고 회비봉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은 과연 성경책 안에 어떤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또 성경책 안에서 어떤 것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책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 갈 때만 들고 다니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경책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은 과연 무엇인가? 어떤 책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어떤 책일까요? 성경책은 먼저 역사책이 아닙니다. 역사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책 정도로 그렇게 여기며 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또한 성경은 여러분 과학책도 아닙니다. 결코 과학책이 아니죠. 그러므로 과학적으로 이 성경을 접근하는 것도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이 창조 기사를 보면서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는지, 흙은 어떤 흙을 사용했고 또 흙을 구울 때 몇 도에 그렇게 구웠는지, 이것저것을 그렇게 따지듯이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지 과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역사책도 과학책도 아닌데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무슨 책입니까? 자,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실어 놓았는데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책에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도로 글을 표현하는, 글을 이렇게 쓰는 저자가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의 저자라는 표현보다는 기자라고 합니다. 기자. 성경을 쓴 저자라는 표현보다는 기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기자가 옮겨 적었다라는 거죠.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자들의 그 경험이나 지식, 그들의 인생이나 인격을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격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다양하게 얻은 그 경험들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었다라는 거죠.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죠. 사람의 글로, 사람의 언어로 물론 쓰여졌지만 그 모든 것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세상의 책들, 이것들은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함을 볼 수 있습니다.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동안 우리들은 흔히 사람을 변화시키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들어왔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문맥을 잘 이렇게 찾아보면 여기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어떤 심판의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어떤 영적이며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즉 히브리 기자는 이러한 강력한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영혼이 죽고 그 사람의 육체가 죽을 정도로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말씀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그 모든 부분을 관통합니다. 우리의 가장 내밀한 것을 파헤치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도를 간파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해주시지만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형벌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저주의 역사를 일으키더라는 거죠. 바로 이것을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셔서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벌을 내리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위대한 책임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참 놀랍도록 그렇게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40여 명의 아주 다양한
기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40여 명. 이 40여 명의 기자들이 똑같은 자리에 만나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이 주제를 잡고 어떻게 쓸 것인가 이렇게 의견을 나누면서 성경을 썼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성경을 기록할 것인가 의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 그 40명은 정말 이렇게 직업이 다양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학자도 있고 왕도 있습니다. 의사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정말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부도 농부도 정말 배우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4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이 40여 명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로 통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두 사람이 모여도 두세 사람이 모여도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그런데 40여 명이 모여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내용이 일치하더라는 것이죠. 이걸 무엇으로 여러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썼기 때문에 40여 명이 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600년의 이 시간차가 있습니다.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16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1600년. 한 50년에 걸쳐서 어떤 소설이나 어떤 책을 쓴다고 할지라도 어떨까요? 50년 전에 썼던 이런 단어들이나 문체, 이것이 50년 후에 가서 보면 굉장히 아마 촌스럽게 보일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50년 전에 썼던 언어들 지금도 쓰고 계십니까? 잘 안 쓰죠. 굉장히 촌스럽잖아요. 그런데 무려 1600년 이 시간차가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내용들이 다 맞아떨어지더라는 거죠. 이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1600년의 그런 시차가 있지만 그 모든 시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 신구약 성경이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요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섭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 이 성경을 보면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 주제이지요. 구약 성경 주제가 뭡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은 39권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또 신약 성경은 그럼 무슨 내용입니까? 오신 예수님이지. 오신 예수님. 구약에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은 27권.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더하면은 66권. 66국의 3927. 이게 하나님 나라 전화번호라고 합니다. 3927. 여러분, 이렇게 신구약 성경이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위대한 책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왜 주셨습니까? 첫 번째,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게 하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이 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책을,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보아야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듣고 배워야만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형통.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는 별로 안 나옵니다. 몇 번이나 나올까요? 성경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딱 2번 나옵니다. 2번. 성공이라는 단어가 욥기서에 1번, 전도서에 1번. 성공이라는 말은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2번 나오는데, 대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공과 같은 말이 바로 형통이라는 말,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형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말하고 있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로 우리를 잘 무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어떻습니까? 다 우리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방어용 무기들이죠. 그런데 공격용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수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방어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공격해야 되는 겁니다. 최선의 공격이 최고의 방어인 겁니다. 바로 공격용으로 마귀와 사단과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모르고서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영적 싸움에 나가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검이 없는데, 싸울 검이 있어야 되는데, 총이 있어야 되는데, 총 없이 싸운들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그렇게 무장해야 한다라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 인생의 등, 빛과 같은 것,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환히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게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 말씀의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서 멈춰야 하고 어디서 또 숨고르기를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날마다 그런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3,000명 이상의 부하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뮬러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 단 한 번도 실증을 느낀 적이 없지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던 3년은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활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읽었기 때문에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 링컨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것은 바로 어머니가 물려주신 성경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어머니가 물려주신 선물, 성경이라는 겁니다. 링컨이 9살 되던 해에 어머니는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직접 읽던 그 성경을 링컨에게 이제 물려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얘야,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간다. 나는 내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많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주고 간다. 너는 한평생 이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보배를 삼고 재산을 삼고 양식을 삼아 이 교훈대로 살아가거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이런 유언을 남기고 어머니가 죽습니다. 링컨은 어머니가 주신 이 성경책을 늘 가까이 두고
그 성경책을 매일같이 읽고 또 읽었습니다.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또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정말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